오늘 2020년 9월 6일 우리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종전 같으면은 매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금년도 표를 우리 모두 제창하는데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금년도 표를 제창하고 또 다시 한번 이 환난의 때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여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을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날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또 함께 혹은 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도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는 우리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여 산성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불안하지 않은 때가 없으며 날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환난의 시기에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예배당에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각자의 있는 처소가 하나님의 전인 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령의 임재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쁜 경배의 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시는 각 가정에서 어디서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예수가 좋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준비 다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마지막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와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복된 성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 격상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단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의 현실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회복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시간 아버지께 드려지는 경배와 예배를 아버지 홀로 받아주시오며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세상의 삶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였으며 진정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자녀임에도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열매를 맺는 9월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섭리로 세워주신 몸된 제단을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 주시며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세워주신 각 기관과 부서를 축복해 주시옵시며 각 기관장 및 부서장들이 헌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되어 우리 교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여 주님의 계획하신 때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사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느 곳 하나도 온전한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난을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운 고통 속에도 상황이 호전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회복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구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오며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오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오며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가족들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상한 상처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오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환우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어 그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주님께 감사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오며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변하실 때에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오며 신령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옵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소서. 또한 저희들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말씀대로 삶 속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알려드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색하지만은 그래도 오늘로 3주째를 맞이하니까 좀 익숙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금주까지,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또 며칠 전에 정부 측에서 한 주간 더 연기한다라는 발표 때문에 부득이 다음 주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러나 정해진 시간과 또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되겠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TV나 이런 것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조작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이나 또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오전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새벽 모임은 매일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예배 형식으로는 드리진 않지만 5시 반부터 우리 교회를 열고서 우리 개인적으로 오셔서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일같이 각자의 기도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각종 공적인 예배와 집회, 모임 등은 역시 금주까지도 계속 휴무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전도회 등등 집회와 모임이 휴무, 금주 다음 주일까지 휴무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경정도학교 우리 1학기 지난번에 다 마치고 이제 9월을 맞이하여 2학기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9일부터 2학기 개강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면하여 모여서 드리지는 않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인도자니 강선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화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정독학교 하는 것으로 함께 힘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헌금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헌금자 명단 위에 교회의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헌금하는 일에도 한 예배의 방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수칙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잘 지켜서 우리 교회에서 감염자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숙희 집사님 지난 주간에 교회에 소독약을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한 곳에 모이지 못하는 우리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풍성하고 윤택케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에 잘 도움이 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이러한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사업에 직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이 험난과 혼란한 이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인내하여 버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입니다. 구약성경 830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박미자 권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요즘 웬만한 모임들은 다 취소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아주 필요한 꼭 해야만 하는 사람들 외에는 잘 만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없던 병도 생긴다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한 의료 학술지에 의하면은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서 불치병이 많이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200년 전에 비하면은 불치병의 숫자가 100개였다고 그러면은 오늘날 이 21세기의 불치병은 10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90% 이상이 해결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이 점점 감소하면은 우리 인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요. 그 대신에 난치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은 점점 없어지는 반면에 치료하기 힘들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딱히 당장 내일 죽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치료하기 힘든 난치병들은 오히려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병들을 대개 그냥 화병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라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울화가 생겨서 생기는 무슨 불안정함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병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화병이라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결함보다는 이 정신적인 혹은 정서적인 심리적인 불안에서 그 원인을 찾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속에 억울함과 근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쌓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는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일종의 화병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냥 화병이라고 불렀으면, 원인을 몰라서 그냥 화병이라고 불렀으면, 요즘은 원인은 대개 알기는 알지만 치료하기 힘들어서 화병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39편에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도 말년에 많은 성인병으로서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고통과 괴로움과 불같은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화병으로 말년에 고난이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3절에 자기의 불붙는 것 같이 마음의 뜨거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 사람이 정열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뜨거운 가슴도 있지만은 그런 좋은 의미의 뜨거움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끊임없는 화가 있어서 불화자 아닙니까? 불이 있어서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여 이러쿵저러쿵 하지 못하는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자기의 질병과 그 화병에 대한 상세한 묘사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다윗은 왕이잖아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그 다윗이었는데 왕이라고 그래서 만사가 형통했던 것은 아니에요. 항상 싸우고 다투고 전쟁한다고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남몰래 홀로 고통을 받으며 그 회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지어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다윗이 오죽했으면 이런 고난과 괴로움을 말하였을까? 욥이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욥이 자기가 겪는 심리적인 내면적인 고통에 대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욥에 비하면 형편이 훨씬 좋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자기가 겪는 인생의 말년의 그 일종의 화병,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병, 남 앞에 다 토로할 수 없고 의사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속에 끓어오르는 두려움과 분노와 낙심과 불안감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이 환난의 때에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 져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요즘 우리 시대 속에 살아가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새로운 도전과 길과 방법을 제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겪었던 고난이니 다윗보다 못한 나 자신이 겪는 고난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요.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서 그가 끝내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다윗의 고난 속에서 세 가지 정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짧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짧죠.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 시대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 100년입니다. 내 스스로가 인생에 유한하고 짧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환난의 때의 불안과 근심과 낭망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 다윗 자신이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한 뼘과 같은 내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뼘이라는 것이 우리 손가락 끝에서부터 끝에까지가 그게 한 뼘이지요. 손 큰 사람은 조금 더 길지는 모르지만 그래봤자 1cm도 차이가 나지 아니할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한 뼘과 같다.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다윗의 인생이 짧다면 우리의 인생도 짧은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유한한다는 것으로 늘 깨달으며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천길로 길 것처럼 얘기지만 자기의 인생의 길이는 기껏해야 한 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왕이에요. 그것도 왕으로서 40년간이나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절대 권력을 40년이나 누리는 거 옛날에나 통할 법이지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때는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서 왕 노릇을 하였던 때입니다. 뭐가 두려웠겠어요? 뭐가 아쉬웠겠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목표 지향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큰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면 그거보다 더 큰 목표를 정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목표를 다 달성한 다음에는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나간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권력 지향적이라고 그럽니다. 나 같은 미약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무슨 권력을 내가 탐한다고 그러느냐. 권력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권력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도 미묘한 권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작은 집단인 가정에서의 권력을 꿈꾸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직장과 지역에서 권력을 꿈꾸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공동체에서 권력을 꿈꾸고,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권력을 다 얻은 사람은 목표를 다 달성했으니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노후를 보내면 될 것 같지요? 아니지요. 또 다른 목표를 정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하는 것입니다. 부를 쌓는 것이에요.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쥐꼬리만한 권력과 권한과 권세를 이용하여서 재물을 쌓는 것이 그 인간에게 또 다른 목표가 된 것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권력의 뜻이 없었던 사람은 돈 버는 것에 자기의 삶의 목표를 둡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만큼의 돈을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눈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돈을 이용하여서 권세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권력욕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무력이 있고 그 밖에 많은 탐욕의 모습의 목적을 가지고서 끝까지 매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40년간 왕으로 살면서 그 원하는 최고의 권력을 얻었습니다. 최고의 부를 쌓았습니다. 나라까지 부강하였으니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였겠지요. 그 인생의 말년이 즐거웠을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39편은 뜻밖의 말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의 처절한 탄식과 고백은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숙연하기까지 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성인병과 심리적인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었어요. 얼마나 좋은 약을 많이 썼겠어요. 최고의 의원들을 데려다가 병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겠어요. 그래도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노년의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절대 권력을 40년 누린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자기의 인생이 점점 노쇠해지고 병이 많은 인생의 고난의 연약한 모습들을 절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환난의 때를 이기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개의 시 가운데 모세가 유일하게 지은 시편 90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120년 비교적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기의 남은 날수를 이렇게 계수합니다. 손가락으로 꼽아봅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았으니 내가 앞으로 살 날이 하루 줄었구나. 뭐 이런 식이에요. 젊은 남자들이 군대 가서 자기 모자 안쪽에다가 짝대기를 긋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또 옆으로 긋어요. 아니면 발을 정자를 써요. 자기가 제대할 날수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그 선부터 그어요. 오늘 하루도 줄었구나. 자기의 날수를 계산하는 데는 빠른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남보다 더 장수하며 살았지만은 내가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다. 모세가 일찍이 가르쳐 주었어요. 다윗도 그대로 합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한 뼘밖에 되지 아니하는 삶의 기한들을 잘 절감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환난의 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길이라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름 모를 원인은 알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비로소 벗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먹으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만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끓어오르는 아픔으로 견뎌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권력자와 부자와 지식인들은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가 영원히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믿지만 그들의 헛된 믿음은 사실은 미련함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윗도 왕으로 20년, 40년 통치하면서 1년 더 통치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많은 그래봤자 자기의 인생은 한 뼘밖에 되지 아니하는 너무 짧고 유한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부터 인간적인 탐욕을 꿈꾸는 것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결국은 나의 화를 부르는 길이었음을 다윗이 늦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인생이 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좋은 권력의 시간을 1년 얻으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1년을 또 하나 버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날수를 자기도 다윗도 어떻게든지 조금 느려보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권력의 소리를 질렀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발견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끝을 모르고 계속됩니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강 건너 불구경했습니다. 아우, 저 나라만의 일이겠거니.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까지는 오지는 않겠거니.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어떤 선진국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전문가들도 통제할 자신이 없는 상태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곧 끝날 것이라 큰 소리 쳤던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였던 의료 전문가들도,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큰 소리 치는 목사들도 자신의 교만과 무지와 무능 앞에 부끄러워하며 자기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하나 더 얻고자 하였을 때 그만큼 고통과 괴로움도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혼란의 때에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는 오만을 꺾어서 자기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할 때 비로소 거기에 돌파구가 열립니다. 비로소 해결책이 보입니다. 우리의 오만한 모습을 내려놓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혼란의 때에 소망의 시간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다윗이 이와 같은 끓어오르는 화병과 고난과 혼란의 때에 자기에게 길을 발견한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소망이 죽게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죽게 있다. 다윗은 그 전만 해도 모든 소망은 자기 칼에 있다고 여긴 것이에요. 자기의 돈에 있다고 여긴 것이에요. 그러나 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건 우리도 다 잘 알아요.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26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균 왕으로 재위한 기간이 19.7년, 20년이 조금 못 되는 것이지요. 뭐 오래 왕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왕이 된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종신제로 왕 노릇하니까 20년도 못하는 것은 뭐 오래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26명의 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던 왕이 영조라는 사람인데 52년 동안 왕이었어요. 대단하지요? 도대체 몇 살에 왕이 됐길래 52년 동안 왕이 되었을까? 어떤 왕은요 1년도 왕위에 있지 못하고 죽었어요. 2명이 그랬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영조는 굉장히 행복하고 52년 동안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린 성공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조선의 26명의 왕 가운데 가장 불안하고 고통 많이 겪었던 사람을 영조를 1순위로 꼽고 있어요. 아니 52년 동안 왕이었는데 뭘 불안해하고 뭘 괴로워하고 뭘 근심한다는 거예요. 왕을 이렇게 반대하던 정적들도 52년 동안 다 늙어 죽었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반대했던 신하들이 죽으면 또 다른 신하가 자기를 반대해요. 52년 내내 두통과 근심과 그리고 영조 말년에는 시력이 퇴화가 돼가지고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글을 만든 세종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밤에 어두운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말년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옆에 사람이 부축해 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할 정도의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말년에 겪었을 그 고난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은 합니다. 52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을 법한 영조이지만 매일매일이 고난과 두려움과 근심의 연속이에요. 괴로워해요.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사도세자까지 죽이면서까지 왕위를 누려봤지만 고통과 괴로움이 그만큼 더 컸어요. 왕이라면 권력과 재물을 총동원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었을 것인데 왜 후대 역사가들은 그가 가장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던 왕이라고 평가했을까요? 평생을 다해서 얻은 욕망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윗도 문제가 생기면은 왕의 고난으로 짓누르고 칼로 진압하고 위협을 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다윗에게 한번 패하였던 이방 민족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는가? 아니에요. 기회 있으면 또 침범을 해요. 돌아서면은 침범을 해요. 다윗도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의 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다윗도 점점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은 칼과 같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옛날에 다윗에게 소망은 칼에 있었다니까요. 자기의 주먹에게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왕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의 소망은 칼에 있다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칼만 믿는다는 거예요. 내 권력만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밤을 지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궁극적인 소망이 인간적인 탐욕이나 힘이나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께 있음을 비로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힘과 지식으로 매사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만은 언제나 그때뿐이고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고민과 괴로움을 극복하기 어려웠어요. 다윗은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서 고난과 근심의 문제를 자기의 칼과 지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주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참된 소망의 길, 다윗은 그것으로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광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무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약한 거는 약한 거지 뭘 또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하면은 가장 약한 거죠. 뭘 강한 게 왜 나옵니까? 내 인간적인 약함이 점점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스스로 강하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게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자기 인생에 성공했던 한 선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여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의 세월을 바다에서 배에서 보내면서 이제는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하여서 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최신형 여객선을 사서 그걸 가지고서 선원들 몇 사람을 고용하여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배에 결함이 생겨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어요. 점점 배가 균형을 잃고서 기우뚱거리고 빙빙 돌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졌던 최첨단의 여객선이었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배가 점점 위태롭게 빠지니 거기에 있던 수백 명의 승객들이 아주 그냥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몇몇 선원들이 나서서 배를 잘 조정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어요. 선장보다 더 뛰어난 선원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선장이 그 선원들을 소리를 질렀어요. 가만히 있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모르잖아.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여도 배를 안정시킬 수 없는 거예요. 승객들이 아우성칩니다. 그때 승객 가운데 웬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배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선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은 들어가 있어요. 선원들도 못하고 있고 선장인 나도 못하는데 승객인 주제에 뭘 안다고. 그러나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선장도 자포자기에 빠졌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이 수많은 승객들도 다 죽는구나. 그때 그 아까 처음에 잠깐 나타났던 승객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배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배를 잘 안정시켜서 목적지까지 도달시켰어요. 선장이 너무 놀라고 고마워서 그 승객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더 잘합니까? 그러자 그 승객이 말합니다. 이 배는 내가 설계했습니다. 이 선장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그 승객에게 화를 냅니다. 진작에 나서서 좀 하실걸. 왜 여태까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다 죽을 뻔한데 그때서야 하냐고. 그러자 적반하장격이라는 표정의 그 승객이 선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서려고 할 때 당신이 나서지 못하게 했잖아요. 당신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 교만하게 나서서 위태한 지경까지 가지 않았는가. 다윗도 자기의 인생의 배 가운데 자기 스스로 몰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칼로서 배를 운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께 전문가에게 양보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 환난의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잠잠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가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서서 나를 운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장이라고 해서 배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배를 만들었나요? 자기가 설계했나요? 그러나 그 배를 만든 자가 그 배의 원인을 가장 잘 알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는 내 연약함과 내 고난의 문제를 다 숨겨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나 스스로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계시는, 나의 연약함이 어디까지, 한계가 무엇인지까지 알고 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 스스로의 오만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다시 한번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거기에 진정한 소망과 우리의 미래가 구원의 길로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다윗이 그 고난과 혼란 속에서 겪었던 새로운 깨달음은 나는 하나님의 환영받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환영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믿고 살아갑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복된 관계 속에서 거침없이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읽으면 읽을수록 심오합니다. 탕자가 모든 희망과 기대가 완전히 다 사라졌을 때 집으로 돌아갈 마지막 희망을 가졌지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고 추락할 때까지 다 추락하여 희망과 기대가 다 없어진 그때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자기 아버지가 나를 환영해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못 돌아갑니다. 창피해서 못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죽을까 봐 못 돌아가요. 아버지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가겠어요. 그러나 탕자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든 허물과 방탕의 죄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결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타락한 나를 환영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은 고난과 절망에 빠진 아들을 다시금 희망으로 이끌어드려요. 가출 청소년 상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요, 가출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 쉼터, 거기에서 하룻밤을 재워요. 그리고 상담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90% 그런 애들이 다시 며칠 안에 다시 또 온대요. 와가지고 하룻밤만 또 재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워달라는 아이들이 집이 없냐? 잠잘 곳이 마땅치 않냐? 천만에 대부분 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집에 다시 돌아간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은 놈, 나가서 죽지 왜 돌아왔느냐, 이런 고난과 비난 속에 다시 집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은 있어도 가정이 없는 거예요. 하우스는 있어도 홈은 없는 거예요. 탕자도 그랬을 거예요. 모든 인간적이 사라지고 그 비천한 곳까지 추락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환영해 주리라. 내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환영해 주리라.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산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 그 누구로부터 희망을 얻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누렸겠어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참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나그네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지요. 갈 곳 없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와 같습니다. 내 조상들도 그랬고 나도 그러고 내 후손들도 나그네처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도 가정도 일하는 직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로 모셨다면 그곳이 내 가정이요 영원히 거주할 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핍박을 받아서 숲과 들에서 늘 가슴 졸이며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는 곳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도망자와 같은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서 기뻐하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서 기뻐하였어요. 아버지로부터 환영받는 자식임을 즐거워하고 당당하였어요. 그러나 왕궁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릴 때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은 더 커져요.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난의 상황이 참으로 힘들지요.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지요. 이것을 고민하면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우리의 몸이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손가락질 받는 허물투성이 인생일지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욕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나를 환영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열리며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인류는 감당하지 못할 환난 속에 있습니다. 능력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고통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을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같은 환난을 당하여도 팔자소관으로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나의 인간적인 오만함과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면 근심스럽고 낭망되며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미련한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으니 우리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한 환난의 때에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개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환난의 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소망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디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